내로남불이란 내가 하면 로맨스이나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녀 간의 비정상적인 교제를 내가 할 때와 남이 할 때를 다르게 해석하는 한국의 정치인의 자세를 꼬집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한 조국이 딸의 입시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사태 수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국민들은 조국의 언행을 보며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비난하였고, 이때 외신들도 발음 그대로 내로남불을 영어로 표기하며 한국 정치인의 이중적인 언행을 크게 지적하는 보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령에 따른 후유증이 나라를 뒤집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금까지도 그려왔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기회를 집권의 기회로 여기고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음을 국민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전에는 고의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국회목 3인을 추천하지 않아 헌재로부터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계엄령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급기야 지연시키는 3인의 재판관을 서둘러 추천하여 임명하려고 하자 국힘당의 새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범계 의원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헌재가 탄핵 인용 후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주장이 다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은 또 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해버린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후임자 임명 없이 만료될 경우 재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며 합의된 여야 각각 1인의 후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추진되자 민주당은 돌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도 문제가 없다는 과거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헌재소장을 임명해도 국회가 인준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주장이 다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은 또 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해버린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국힘당 유상범 의원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총리가 할 수 있다면서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비난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저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앞뒤가 안 맞는 언행도 기꺼이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특색 중 하나가 거짓말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저들의 투쟁과 선동선전 기법의 하나로 혁명 완수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궤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 역시 헌재 탄핵 인용이 결정되어야 명실상부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며 절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횡포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처하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 외에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로 얽어매여 탄핵하고 구속수사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사실은 저들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정작 이재명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 2심을 지연시키려고 재판부의 재판 일정 송달장을 별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소인배 잡범들이나 하는 짓이지 명색이 당의 대표이자 대통령을 꿈꾸는 대인배라면 이런 행태는 절대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혹시 성경에도 조국이나 이재명 같이 내로남불의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 있고 말고요. 아담과 이브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아합 같은 악한 왕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다윗 왕에게서 내로남불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목욕을 하던 밧세바를 보게 되어 그녀를 불러 사통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아무 일 없었듯이 시치미를 떼고 있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일예를 들어 책망을 하게 합니다. 어느 부한 사람이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사람에게서 그 새끼 양을 빼앗은 일이 있었으니 왕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 그 양 새끼의 4배를 갚아주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단은 우리에게서 암양새끼 같은 밧세바를 사통한 죄를 책망하며 다윗의 회개를 촉구하였고 다윗은 즉시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닐런지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내로남불을 일삼는 저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